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지난 수요일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단풍도 들고 낙엽까지 떨어지는 걸 보니까 겨울이 온 기분이에요. 급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건강에 유의하며 잘 지내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무섭거나 두려운 게 있나요? 제 설교에 단골로 등장하는 중2 친구들. 이 친구들이 무서운 이유는 두려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6년도 해봤겠다. 교복 입은 지도 좀 됐겠다. 거칠 게 없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있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밤에 자는 걸 두려워해요. 특히 밤에 불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방에서 자는 걸 두려워해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쳐다볼까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희 집에 있는 이 아기는 밤에 잘 때 옆에 누가 있는지 손으로 휘휘 저어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한두 번 저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안 걸린다? 그러면 잠에서 벌떡 깨지요. 부모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는 두려움, 하다못해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두려움 중에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특히 중요한 시험이나 시합을 앞두고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마음 한켠엔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와 같은 두려움이 생기곤 해요. 그래서 긴장도 하고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죠.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손을 벌벌 떠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모두 같은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덜한 편이에요.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일이 점점 진행되면서 잃을 게 쌓이는 사람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수만큼 10,000원을 준다고 해봐요. 단 하다가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오면 빵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한 번은 쉽게 던지겠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뒷면이 나왔네? 이러면 5번째 동전을 던질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어요. 위대하고 특별한 지도자였던 모세 밑에서 40년에 이르는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모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던 시절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먼저는 출애굽 초기에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적과 싸울 때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훈련은커녕 기본적인 조직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 가나안의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했죠. 모세나 아론, 훌과 같은 지도자들은 산 위에서 기도했고 실제로 전투를 치른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때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서 미리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고한 사람이기도 했고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갈렙과 함께 사람들을 설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출애굽의 중요한 여정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는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를 향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야 힘내, 쫄지 마,
겁먹지 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보통 언제 하죠? 겁먹고 쫄아서 위축되어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겁을 먹었거나 위축되었거나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가 보여요.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2인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뒤에서 모세의 힘이 되어주고 모세가 지시하면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였고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유일무이한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이야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없어요. 모세만 없나요?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믿고 따랐던 윗세대들, 지도자들, 선생님들, 어른들이 이제 다 그만 죽어 사라지고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순종에 따라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갈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거죠. 지도자로서 전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고 심지어 얼굴에 광채가 나기까지 했는데 후임자인 자기는 그거에 비하면 평범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된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제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야, 알아. 두렵지?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오히려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형통할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듣고 따랐던 그 모세의 말들 있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모세의 말들 기록해놨지? 그것들 꼼꼼히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면 돼. 그렇게 하면 내 길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전까지 내가 모세를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거야.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이는 모세의 말과 행동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으로부터 전쟁하는 법, 음식을 먹는 법, 생활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규칙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매뉴얼을 따라 때로 찾아보고 때로 깊이 생각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갈 때에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세의 수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탈바꿈되었어요. 지난주 모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왕자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평범했고 다만 모세를 잘 따랐던 팔로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세보다는 여호수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소 평범하고 특별한 교육이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가 묵상하고 따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여호수아의 삶처럼 위대하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는 다소 평범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 저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평탄함과 형통함으로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